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월 1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결단이 있게 하시며 또한 멈춰있는 그 시간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비가 오고 방주 안에 머물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볼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새로운 계획, 새로운 결심, 또 새로운 마음가짐. 그래서 그 출발에 서 있을 때는 기대와 도전으로 가득합니다. 사실 어떤 것을 시작한다라는 이 말에는 이제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결정하고 실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어떤 일들은 새로운 시작 앞에서 그냥 나아가는 것보다 잠시 멈추는 것이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도 있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출발선에서 내가 당장 튀어나가고 싶지만 때로는 이 멈추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은 그 유명한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1절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바로 이전인 창세기 6장을 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과 혼인을 맺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곧 인간의 죄악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씀에도 기록되었듯이 인간의 죄는 몇 가지 특정한 것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모든, 항상,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라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인간의 깊은 내면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장 11절과 12절은 죄악의 결과를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였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보기에 괜찮아 보였는가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가 기준이 되어서 그 앞에서 부패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 7장 1절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이는 노아가 완전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노아를 죄 없는 인간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지만 노아 당시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부패해 있었던 것과 달리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노아 내가 나의 앞에서, 곧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을 하시게 되신 거죠. 그래서 홍수는 뭔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홍수 사건이 너무 큰 규모의, 그리고 믿기 어려운 일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셔서 급작하게 일어난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들의 죄악과 또 어떤 이들이 보이는 이 의로움, 이 두 가지의 간극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인류를 구원하실, 인류를 건져내실 그 방법을 고심하신 끝에 홍수라는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증거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이 120년이나 걸렸다고 말하죠. 사실 이 120년은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리시고 고심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홍수 안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홍수의 시작을 말하는 이 11절은 단순히 비가 많이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의도적으로 두 가지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큰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들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고 창세기 1장이 떠올랐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두셔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혼돈이 있었던 그 시절에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장면이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에서는 이 질서가 거꾸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으셔서 묻히 드러나게 하셨는데 11절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우시고 가두어 두셨던 이 아래의 물들이 터져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정돈해 놓으신 이 창조가 해체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늘의 창문은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두신 이 위의 물도 원래는 질서에 맞게 내려야 하는데, 그래서 구름이 생기고 거기에서 비가 내리는 질서여야 하는데, 지금 11절에서는 이 위의 물이 구름이라는 어떤 매개 기능 없이 창문이 열리듯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질서 있는 창조가 해체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의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 스스로 창조하시면서 세워두셨던 이 경계를 스스로 다시 해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나눴지만 홍수는 우발적이거나 통제 불가능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샘들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터진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늘의 창문이 스스로 열린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열림의 주체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태의 세상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이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 질서를 다시금 세우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질서를 해체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보며
하나님이 충동적인 분노를 일으키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당신이 만드신 이 세계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손을 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은 이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창조를 해체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이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방주 안에 들여보내신 이후에 방주의 문을 스스로 닫으셨습니다. 이렇게 궁창이 무너지고 문이 닫힌 이후의 일들을 성경은 이제 고요함 가운데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홍수의 이야기를 상상하면 비가 내리는 장면, 또 물에 잠기는 장면처럼 이 역동적인 그림을 떠올리게 되지만 성경은 이제 그 방주 안에서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에는 매우 절제된 언어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노아의 어떤 감정이나 기도나 말이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150일은 아주 긴 시간이죠. 이 긴 시간 동안 방주는 물 위에 떠 있었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더 이상 무엇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도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선택하지 않아요. 아니,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동의 시간이 아닌 견뎌내는 시간을 보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 상황을 노아처럼 생각해 보자면 방주는 참 안전한 공간이었지만 가벼운 공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눈앞에서 사라진 생명들과 또 물 아래로 잠겨버린 이 세상, 그리고 자신과 이 방주 안에 생명만 남았다라는 이 사실이 주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무게가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노아의 말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노아가 아무런 생각이나 아무런 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간이 말로는 설명될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주의 시간, 이 시간을 보내는 노아는 모든 연결이 끊어지고 세상과의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 앞에 한 존재로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어떤 의로움을 보이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움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리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만남을 무언가를 깨닫는 순간이나 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시간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저 서 있는 시간 말입니다. 우리 한사랑교회의 많은 성도님들도 이러한 방주의 시간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설명도 또 어떤 변명도 어떤 계획도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시간 앞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만 남아있는 그러한 멈춤의 방주의 시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어느 시간에 계신가요?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지점에서 빠르게 달려가고 도전해야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것을 열심히 책임져야 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래서 그 앞에 잠시 멈춰 서 있는 이 방주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떠실까라는 그런 마음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설명과 변명과 계획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편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을수록 하나님이 무심한 관찰자 혹은 저 멀리에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수의 한가운데에서도 거리를 두고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아까 읽었던 6장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인간의 죄악을 보시면서 한탄하셨지만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지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상태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7장을 읽을 때마다 노아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느껴지면서 또 그 사랑과 이 두 부류가 이어지는 이 연결이 참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방주의 시간, 이 멈춰있는 시간은 노아나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지점이라서 더욱 그렇게 절절히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더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 방주의 시간 한가운데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를 짧지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방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요함은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다시 묻히 드러나게 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의 시작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이 모든 물리적인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하는 이 방주의 시간, 곧 멈춤의 시간을 경험하고 또 누리심으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연결되어지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